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새해 첫날 첫째 주일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해피 뉴 이어. 우리 재석이가 이제 막 카톡에다가 영어로 해피 뉴 이어 써서 보내더라고요. 예, 오늘 지난 한 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았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감사했습니다. 2023년도에도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의 터전 가운데서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도운하는 바들을 다 성취하면서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바닷교회 모든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아마 가정마다 또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소원하고 계획하는 바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짐을 통하여 또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과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라고 같이 성경 공부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삶의 목적이 있는데 그 삶의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성경에 많은 이들이 그런 삶을,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많은 인물들 가운데서 이것을 직접적으로 고백한 인물 중 하나가 오늘 성경을 기록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존귀하기 위하여 산다라고 빌립보서 2장 20절에서 그는 고백했어요. 삶이나 죽음이나 그의 목적은 그리스도가 존귀되어지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자기 삶 가운데서 드러나기를 그는 기도했고 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살았음을 우리에게 고백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옥중에서 쓴 옥중서신의 하나로 분류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쉽게 로마에 가지 못했어요. 수많은 소아시아 지방, 지금의 터키와 그 지역 지역을 복음을 전하다가 말년에 이르러서야 어찌 보면 타이로 로마를 향하게 되어지고요. 거기서 비로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물론 그것도 옥중에서요. 그가 빌립보 교회에게 쓸 당시에 자신의 노년, 그 상황에서 쓰는 그가 우리에게 고백하는 것은 얻었다 함도 아니고 이뤘다 함도 아니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삶을 되돌아보면요, 실로 위대한 삶, 놀라운 삶이라 우리는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는요, 성경에 12권 이상 되어지는 많은 책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웠고요. 수년간 교회를 사역을 하면서
많은 교회 지도자들을 양육하고 배출하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저 개인적으로 본다면 조그만 교회 하나, 조그맣다고 물론 과소평가될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세웠고 섬기는 가운데 있어요. 그것조차도 저에게도 영광인데, 그보다 더 많은 교회들을 세웠고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의 삶, 충분히 인정받을 만하고 그가 대단하다라고 평가받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이야기합니다. 얻은 것도 아니고 잃은 것도 아니라고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2022년 우리가 지난 한 해를 지나면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하고 격려했어요. 삶의 수많은 위기들, 어려움들, 특히나 코로나19, 건강적인, 직접적인 어떤 어려움들 뿐만 아니라 경제적 위기와 정치적 혼란 가운데서 우리가 너무나 고통을 당하며 어려움 속에 내던져졌는데, 그런 우리의 인생이 팍팍한데 무사하게 지내왔어요. 그런 우리는 서로에게 격려할 수 있고요, 위로할 수 있고, 잘했어요 라고 서로를 아마 칭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 나를 사랑하고 현재를 사랑하는 우리 세대가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시대의 흐름 같아요. 트렌드라고 하겠죠.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우리의 현재의 모습은 칭찬받을 만하고 인정받을 만한 삶의 위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잃었다 함도 아니라고. 좀 우리 읽은 말씀 좀 앞절에 보면요,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요, 신분과 지위가 상당히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 중에 바리세파라는 율법 학자의 또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좋은 교육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는 예수를 믿고 나서 그 모든 자신의 학식, 지위가 배설물 같다라고 배설물처럼 여기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경력, 자신의 이런 업적, 그곳에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13절에 말한 것처럼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것을 향하여서 그는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우리들에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은 하나님 나라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삶이에요. 하나님 나라에는요, 현재와 미래가 동시에 존재하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간 신학적인 표현일 수 있는데, 하나님은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 땅 위에 선포되어지고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이것을 임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already라고 하는데,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비록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시민의 영광된 자리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현재성, 하나님 나라의 특권, 의무를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가지고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 시민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패스트푸드 가운데 하나가 미국 시민권자. 아주 좀 심한 말인데 깡패 새끼들 같아요. 그 시민권 하나 가지고서는 전 세계를 막. 근데 우리는 그걸 무시 못해요. 그렇죠? 우리는 그처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영광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특권이 있어요. 동시에 그 영광의 자리에 걸맞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 막 살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예의, 범절, 성실함,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어쩌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영광된 자리라고 살면서 그 특권에 있으면서 왜 의무는 다하지 못하나라는 그들의 어떤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대한 어떤 구분됨, 다름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요구되어지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에요.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현재는 아직 완성되어지지 않았지만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미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를 성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를 위로하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여전히 이루어져 가야 하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미래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불완전해요. 실수해요. 넘어질 때가 많아요. 그것을 하나님이 뭐라고 할까? 끊어버리지 않으세요. 끊임없이 기다리시고, 끊임없이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고, 끊임없이 이끌어가시고 밀어주신 하나님 나라의 미래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라. 바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요,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바라보는, 현재의 삶에 대해서 만족하고 그것에 감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달려간다는 믿음의 고백일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가만히 되돌아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삶을 포기하고 좌절하고 낙망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요, 어느 때냐면 목표를 상실할 때, 더 이상 삶의 의미와 삶의 목적을 상실할 때 그들은 좌절할 수밖에, 낙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 제가 자라던 어린 시절보다 지금은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풍요로워진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때보다, 그 어릴 때보다 지금이 더, 이런 말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행복지수라 할까요? 삶의 어떤 만족, 삶을 살아가는 어떤 원동력, 그것이 더 퇴보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극단적인 선택하는 많은 이들을 우리는 접하게 되어지고요, 너무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어져요. 삶의 목표가, 삶을 살아야 될 이유를 상실한 이들의 모습일 것 같아요. 우리는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표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교회를 사랑하며 섬기며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유효하고, 그것이 우리의 표대가 되어서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를 목자장이라고 베드로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다시 올 때에 그가 우리에게 시들지 아니하는, 썩지 않는 영광의 관을, 영광의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사도 바울은요,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영광의 상,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하여 끝까지 달려갈 것을 우리들에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운동선수가 아주 고통스럽고 힘든 훈련의 과정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이유는요, 끝내 가서 그가 얻을 승리의 기쁨, 승리의 만족감이에요.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는 수많은 삶의 위기와 위협, 두려움 속에 내던져질 수 있어요. 고통과 고난의 연속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은요,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기대하고 바라면서 2023년도도 어떤 위기, 위협, 두려움 가운데서도,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하여 달려나아가는 믿음의 상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바닷교회 모든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시작되어졌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올 한 해의 길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길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하나님이 주신 그 부름의 상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